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말씀인데 한번 더 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 솔로몬 하면은 뭐 지혜 있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형태로다가 솔로몬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조금 이거 알고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사울 왕가에서 왕이 쭉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폐쇄시킵니다. 가문을 멸절시키고 다윗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다윗, 솔로몬 이런 형태로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하여간 지혜 있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강해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그 지혜, 훈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면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는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많이 튀어나오는 거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잠언을 이끌고 나가는 중심적인 주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최고의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성경을 봐야지 하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혜 문이 확 열린다. 그럼 맨날 기도만 해서 지혜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 문이 열려야지만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또 잊어버린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기억이 다 난다. 그럼 사람이 미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 지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훈계란 뭐냐? 이 선조들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생활하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들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리고 뭐 미운 자식, 뭐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이 안에 살아온 경험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 때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그러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 마냥 하나님을 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야.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경외함이 일어나. 경외는 놀라는, 저분이 누구지? 하다가 경외라는 것은 내가 존경해야 될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다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동네에 있는 아저씨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쌓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게 누구냐면 오늘의 목회자들이에요. 오늘의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전도사님들, 성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밑에 있는 동생 대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어느 교회요? 가자제일 교회. 오늘 왔던, 어제 왔던, 10년 전에 왔던, 30년 전에 왔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오랜 교인 40년, 50년 다녔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들끼리는 그걸 인정해주고 가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년 다니고 60년, 그래 너 그럼 똑바로 했냐? 오히려 더 책망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어제 왔더라도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가자제일 교회예요. 여기가 마지막 교회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어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공식적인 은혜가 내려와, 공식적인 말씀이 내려와,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론이 안 서 있으면은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론이 안 서 있으면은 은혜 받다가도 근본이 없어서 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명과 소명의식을 맡겨줬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명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 부름의 사명이 있어요. 무슨 뭘 좀 하자 그러는데 요만큼도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9절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훈계를 잘 들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는 초대교회로부터 뭘로 상징했냐면, 어미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아비의 훈계를 듣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떠올라. 그 성령의 법이야.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어미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법들이야, 생각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풀어나갈게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더 좋아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야. 경외,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요. 또 잊어버리면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야. 인간은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경외한다. 인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나오고 거기서 뭐 이만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예배 대상으로 놓고 그렇게 봅니까? 그래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막 그냥 기도하고 전 재산 갖다 다 바치고, 이단에 따라가면 세 가지가 망가져요. 가정 망가지고, 물질 망가지고요, 그리고 가문이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논의 대상, 존경의 대상, 좋은 사람은 존경해야 돼, 예배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고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가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 그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고 또 왜 보냄을 받았냐? 오늘 말씀 안에서만 제가 할게요. 부모님 잘 섬기고 효도를 다하고 아랫사람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더 많이 있는데 자꾸 본문을 벗어나면 여러분 짜증나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보냄을 받은 존재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이 땅에서 함부로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야. 이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어르신들 노인대학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하고 또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저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저를 반겨주는 데가 어디냐면 노인대학, 청춘대학 가면요, 설교하다가도 박수 친다니까. 거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하다가 졸기나 졸지 박수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겨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 잘 가르치는, 이게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해줘. 아비의 훈계. 성령은 어미의 법. 어미야. 어머니의 따뜻함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훈계를 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어느 때는 채찍을 가하시는 거야.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축복된 말씀만 아멘 아멘 해버립니까? 성경을 봐요. 복된 말씀이 50개 나오면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막 저주하고 너 잘못하면은 가문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도, 우리 양심을 깨우는 말씀도 50개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아멘하고 이 우리를 막 찌르는 말씀에는 고개 숙이고 외면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소리 한다라고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여러분들 가문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고난 속에 아비의 훈계가 있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해. 왜 그러냐? 빨리 깨어나라,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옛날 또 어르신들 자녀들 혼내키고 저도 자녀 매를 대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매대면 안 돼요. 0살부터 6살 그 전까지 매를 함부로 대면 아이들이 굴곡돼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는 게 아니에요. 매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춘기를 넘어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7, 18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도 매를 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집을 떠나는 겁니다. 매를 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를 댑니다. 매를 대는데 오자마자 애가 학교 들어와서 아빠 학교 들어와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어제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기억 못해요.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귓방망이로 후려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때리는가 보네. 없단 말이에요. 일로 와봐.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없는데요? 너 잘 생각해봐. 있어 없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기억하게 만들어요. 네가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거 잘못한 거지,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니 아침에 일꾼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부직갱이로다가 그냥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부직갱이는 그 부엌에서 저기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는 거 부직갱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사투리를 써서 이걸로다가 일어나자마자 후려 때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야. 자, 말씀으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냅다 멸망으로 팍 이끄는 게 아니야. 고난의 징조를 주시는 거야. 처음에는 작게 줘요. 깨달은 거. 내가 빨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로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새벽 전에 빨리 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깨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간다, 재산 싹 없어져, 건강 싹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도 잘한 거야. 그런데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손해볼 거 다 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여 하고 돌아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작은 경고로다가 고난을 줄 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게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어도 아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초대교회는 항상 아버지는 혼내키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매를 가지고 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막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아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엄마가 아픈데 약 발라주고 문대주고 종아리 같은 데 이렇게 문대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할 때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버뜩 깨달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떠오르게 할 때는 여러분 빨리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요 3일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면서 오늘도 말씀에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에너카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에게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만나 주셨듯이 이들 가정에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 물질의 만나가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0번제를 올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결심한 그날에, 그리고 10번 드린 그날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하게 깊이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